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사 왕의 치리 후기 시대의 실책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초기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방으로 평안하게 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대국을 이 아람 왕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아사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지요. 라마는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는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요새를 건축했죠. 바아사는 아사의 명성을 들은 백성들이 유다 지역으로 남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로써 유다 정복을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기도 했죠. 이제 아사 왕은 이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죠. 그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아사 왕은 하나님의 전 곡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그 돈을 받은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제 전세는 남유다가 유리해졌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사는 판세를 잘 읽은 겁니다. 지략을 발휘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했고 위기를 모면했으니 큰 승리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아사 왕은 그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의 수를 의지하고 아람 왕을 하나님보다 더 강한 구원자로 여긴 것이죠. 그 전쟁을 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더 많은 전쟁을 직면하게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를 책망하러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도 했어요. 아마도 선견자 하나님과 같이 왕의 잘못을 용기 있게 지적하고 말했던 이 백성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들의 소리가 듣기 싫어져 옥에 가두고 학대한 거죠.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진 자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회개할 마음도 없고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볼 생각도 없는 표시였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가정도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맡기는 삶보다는 가지고 있는 돈과 지혜와 인맥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큰 위기를 모면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과 사람과 계산이 더 손에 가깝고 더 확실한 해결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온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지도 모르죠. 마치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곳간 보화를 다 내어주고 당장 손에 가까워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노력을 다 쏟았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누군가 그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은 듯 귀를 막아버리거나 심지어 주님 예배하기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기 때문이죠. 교만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 어떤 삶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생계나 관계나 즐거움이 공급되는 인생의 대로가 딱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위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고 있고 무엇을 팔고 희생하여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만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이 시간 성령께서 책망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찾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위기와 위협은 찾아올 수 있어요.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위기를 막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주님을 찾는 믿음을 보일 순간이 된 거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하는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든든히 해야 할 때인 거죠. 오늘날 당장 의지할 만하고 강해 보이는 베나닥과 같은 그 무엇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 인생의 평안을 위협하는 라마 요새가 보일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 달려가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말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일에 오늘도 변함없이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